반갑습니다. 오늘 학계 1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온전한 성찰이 순종을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학교에서 1장에서 선지자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기 삶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책망하죠. 총독 스룹바벨과 제상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죠. 그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느 시대이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많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속여서 소위 목회적인 성공주의,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진 피터슨의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미국 사회의 목회자들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많은 목사들이 목회적인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 이유가 뭐냐? 그 배후에는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목회자에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매일매일 순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우리의 인생, 교회의 미래,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바뀐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죠. 여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들었으니 우선순위를 바꿔도 사실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학교를 통해 전달이듯 혹은 학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듣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들을 기가 있느냐.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진실. 그죠? 그 진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나에게 전해지는 충고 혹은 하소연 혹은 여러 가지 제안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 속에서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이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느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느냐? 13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즉,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때 그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분별하여 그걸 순종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학계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원래 에스라서 1장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분하거든요. 첫째는 사회적인 문제죠. 거주민의 방해가 있었어.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낸 거짓 조서가 있었어. 거기에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죠.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야. 근데 학계는 다르죠. 학계는 중단된 진짜 이유는 뭐냐? 황무한 성전 대 판벽한 지구를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폐허가 되었는데 자신이 거할 집을 짓는 데는 너희들이 바쁘구나.
바쁘구나. 즉, 삶의 우선순위.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마음의 우선순위인 거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는 말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유를 살펴라. 성찰하라라는 거죠. 진솔하게 네 마음을 살펴봐야 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자기 성찰 지능이어죠. 특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야 한다고 봐요. 어떤 말을 들어도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전달자로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의 청취자가 되어야 되는 게 1순위야. 내가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전달자로만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라면 1차적인 청취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전달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스캔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한가? 그렇게 되면 사실 전달할 말이 별로 없죠. 어떤 말씀이나 말씀은 나를 스캔하면 내가 먼저 걸리잖아.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이 왜 말했겠어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아니죠. 말씀으로 나를 스캔하면 스캔할수록 내 내면에 옛사람의 옛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을 깨닫죠. 아, 별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런 말씀으로 스캔했더니 전달할 말이 진짜 없을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나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전달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가운데 말씀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소유되어서 나도 죄인임을 알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은 성령을 의지해서 전달하는 거죠. 아주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으면 말씀은 그냥 인간적인 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말씀드렸죠. 그죠? 무익성의 저주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삶이고 우리의 영혼을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무익성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헛수고의 저주야, 헛수고의 저주.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열심히 일했는데 빚만 쌓여. 근본이 뭘까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걸 좋아해. 강건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이야. 황폐해진 성전과 판벽한 집, 이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불을 그쳤고 쭉 나오죠.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물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바꿔온 덕을 마르게 했고 쭉 나오죠.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뭡니까? 인색함이죠. 야, 하나님께 인색하다라는 것은 재물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정말 연보 헌금하는 거 보면 음?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색해. 그냥 쓰다 남은 거 나가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내 전체 경제력에서 툭 떼서 드려야 돼.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내 집은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황폐한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냐? 태도. 그걸 성찰해야 한다는. 자,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눈을 뜨고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자 속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살필성은 작은 수와 눈목이죠. 눈을 작게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자세히 보려 눈을 이렇게 작게 뜨잖아. 바로 그걸 말해요. 살필찰은 간느리변에 재단제로 되어 있어. 야, 이게 왜 이 재단이 들어가 있을까? 재단. 집안에 하나님의 손길의 재단이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눈에. 즉, 자세히 눈을 뜨고 집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집안에 있는 신을 바라본다. 집안에 있는 재단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찰은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죠. 미숙한 사람은 생각이 얕아요. 깊은 생각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생각의 뿌리가 깊지 못한 이유는 성찰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생각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비례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깊이 알아. 또 나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 길이 열려요. 깊이 알게 되어 있어. 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경험적으로도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나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죄인인 나의 죄를 사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야 대가 지불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대속적 대신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이신칭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죠. 그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구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구조, 신앙적인 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완벽한지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 지적인 믿음이 아니죠. 페스플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한 상태잖아. 모든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지적 동의도 필요하잖아. 이성적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청종하였으니. 청종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순종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 과정을 쭉 정돈해 보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성찰을 하게 되면 청종, 순종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개가 말씀을 전파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모든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 6월 1일이야. 그리고 공사 준비를 시작을 해요. 물론 공사는 4년 정도 걸려요. 근데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23일 만에 끝나요. 23일 만에. 무엇을 의미할까?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한 사람은 23일 만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23일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라고 그러죠. 3주. 37이 20일. 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사실 고민이죠. 온전한 성찰을 통해 온전한 성찰이 순종을 이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